2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1999년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성대 기독학생의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공동체는 1977년도에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대학교에 처음 설립돼서 그 역사가 어느덧 45년째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기 3년 전 1996년도에 캠퍼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울과 수원의 양 캠퍼스에 등록 회원만 실제 활동하는 멤버들만 거의 200명이 가까웠습니다. 실제 이제 이름이 들어와 있는 인원수는 거의 3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엄청난 큰 부흥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었지요. 매해 여름과 겨울로 4박 5일 이렇게 수련을 가졌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겨울 수련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수련 때 은사주의 계열의 당시 빈야드라고 들어보셨죠? 빈야드 계열의 강사를 초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던 한 자매가 그 기도를 하다가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후에 정신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이상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흐려지고 또 상대방과 상황을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를 도중에 이 공동체가 큰 혼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대 기도학생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바로 강사의 설교권을 박탈을 하고 또 동문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재학생들을 한 사람 상담하고 위로하고 충격을 받은 후배들을 세웠던 그런 후폭풍의 시간이 수련회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 이후로 급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결국 이 강사를 초빙했던 교육자와 임원단에 대한 징계의 시간도 있었고 또 공동체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었죠. 전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갔다 생각해 보시고, 제가 조선시대의 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검을 들고 있어요. 별로 못 싸우게 생겼나요? 이렇게 명검 막 들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검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명검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봐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예요? 장군이 아니라 도적이죠. 예,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도적입니다. 칼은 어디에 뽑아야 돼요? 어디서 뽑아야 돼요? 칼집에서 뽑아야 되고 칼집에 덜어 넣어야만 합니다. 칼은 은사이며 칼집은 그 은사를 보관하는 역할인 것이죠. 아무리 명검이어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칼집에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적절한 칼집에 보관하느냐. 검도 중요한데, 은사에 해당되는 검도 중요한데, 이 평상시 검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함께 칼과 칼집을 함께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적용해야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시작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도 창세기 이제 41장을 볼 텐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제 번민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때는 그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대략 설명해주고 이걸 좀 설명해봐라 지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지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일약 스타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이 자신이 꾼 꿈 내용 자체를 얘기를 안 해주고 여봐라 내가 꾼 꿈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억지가 있나요? 해석하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이 말이 듣자마자 왕은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당시 궁에 없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색출하면서 그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니 뭐 왕이 준 먹는 것과 포도주 마신다고 뭘 더럽혀요? 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성찬이라고. 난 바벨론 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찬식에 초대하는 행위가 뭐예요?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음란하고 무절제한 술자리